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고, 그 십자가 앞에서 고초를 겪으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주님은 죄인의 형벌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깔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보통 대추야자로 불리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는 언뜻 보면 대추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대추는 아니고 먹어보면 또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아주 크지요. 크고 깁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길에 깔았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그 마지막 정점을 향하여 가는 것을 알리고 또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한 주간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안에 소개되는 지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몇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이런 이름들이 나왔지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지도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였습니다. 이 성이 예루살렘 성벽이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은 당연히 골짜기가 지나가겠죠.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여기가 성전이 있었고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정비하고 많이 증축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 또는 성전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성 건너편의 산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 또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있었지요. 성전 안에서는 보면 이 성전,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의 북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로마의 정복군이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이 군인들은 주로 유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더 많이 주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럴 때 성전으로 많이 모여들었고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항상 소요 사태를 빈번하게 일으켰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빌라도의 법정도 이 안토니오 요새 안에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지도에서 보면 좀 전에 보았던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성전이 있지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이고요. 이 골짜기를 건너편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기준으로 보면 성전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여기가 감람산이지요. 감람산을 올라서 한참을 가다 보면 여기에 벳바게, 오늘 벳바게가 나왔죠. 그리고 이 벳바게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곳에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안토니오 요셉을 표시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초기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즉 남쪽으로 이동하실 때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셨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 고난주간의 사역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일주일 동안 베다니의 숙소를 정해놓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해가 지면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서 주무셨어요. 이렇게 반복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다시 살려내셨던 나사로, 그리고 그들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이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먼저 베다니에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계신 그 상황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됐는지 1절에 이렇게 말해주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하시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그분이 타고 가실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오늘 본문 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뜻은 다른 본문에서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이 말뜻의 의미는 아주 어린이라는 의미보다는 특별한 용도를 위해 구별된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이 특별한 예식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나귀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의존용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크고 화려한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왕이셨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하실 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다는 그 소식과 함께 이미 예루살렘의 안팎 모든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접하고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던 그분, 심지어 죽은 자도 지켜보는 사람이 그 많은 곳에서 살려내셨던 그분,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마치 들불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갈릴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었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분, 오실 그분, 이제 그분이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던 그날, 그 소문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벳바게와 베다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벳바게에서부터 감람산을 내려와 성전을 향하여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에게 몰려들어서 그렇게 밀리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죠. 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에게 승리를 주실 개선 장군으로 예수님이 비추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로 그들은 바라보았죠. 예수님이 성문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고 겉옷으로 다 덮을 수 없는 그 길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그 아래에 깔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을 오늘 8절 이하가 이렇게 묘사해 주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의 이런 환영과 환호의 이면에는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능력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곧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나라를 회복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힘이 없어 참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견뎌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 큰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들은 평화의 왕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왕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흥분하겠죠. 예수님이 이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으니 어디로 갈까? 그래, 안토니오 요새로 가셔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들을 다 물리치고 몰아내시겠지. 아니면 헤로드의 왕궁으로 가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동안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그러면서 온갖 특권을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처형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겠지. 아마 혁명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후에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해가 지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쉬셨습니다. 오늘 11절에 그것을 말해주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뭐지?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이게 끝인가? 로마군을 몰아내야지. 우리가 꿈꾸던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주셔야지. 새 나라를 세워주셔야지. 그들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 그들의 압제와 고난과 그들의 해방을 너무나 원했던 나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들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의와 압제와 죄와 타락의 모든 것들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는데 백성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까지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수없이 가르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도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방황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바램과 나의 뜻,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없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보다 더 복된 길, 참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마치 입에 단 것만 찾는 어린 아이들처럼 계속 게임만 하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내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된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참된 소망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각자가 대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된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